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들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담은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은 너는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단 땅으로 들어가라.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게 명령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말씀, 그게 약속입니다.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인데 장애물이었죠. 그 강을 건너야 되죠. 물이 깊어서 걸어서 건넌다든가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인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에다 태워서 어떻게 그 60만이란 그 인원을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요단강에 흐르는 그 많은 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평지를 걷듯 그 강바닥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지막까지 다 건넜어요. 그런데 아직 제사장들은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면은 제사장들이 법궤와 함께 건너면은 일단 다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돌들이 얼마나 였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5절에 보면은 한 사람씩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일 정도니까 엄청 크면 못 메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 8절을 보면은 이 돌들을 어디다 갖다 놓아라.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갖다 두라. 자기들이 거기서 잠잘 곳. 그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그 돌들을 두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러 설이 있는데 그냥 쭉 쌓아놨는지 그건 모르겠고 흩어놨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흩어놓지는 않고 무더기로 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0절을 보면은 그곳이 어디냐면 유숙할 곳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에다가 돌 기념비를 쌓은 거예요. 그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 하나하나가 저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 깊은 바닥에 있던 것들이었지. 길갈의 돌을 돌 때마다 누가 저 흐르는 강물 속에서 이 돌들을 꺼내다가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12개씩이나 가지고 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강물 속에서 저 요단강 깊은 강 속에서 돌 12개를 꺼낼 수 있었을까? 누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셨구나. 그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후손, 자손들까지 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퍼졌을 거예요. 그 소문이 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넜지? 저 많은 인원이? 저 요단강에 저것 봐. 저 요단강 강 가운데서 가지고 나온 거래 저게. 대단해. 쟤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요 모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공을 높이려고 돌무더기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한 그 힘,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바로 그 의미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인생 살아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요단강 바닥을 걸은 것 같은 간증이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잊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 간증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것을요, 조용히 글로 한번 써보세요. 글 쓰는 게 어려우시면은 녹음기를 갖다 놓고 지나온 그 일들을 녹음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념비입니다. 그 기록들, 그 음성을 수시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지. 그것을 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의 삶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거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가는 인생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믿으시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길갈에 세운 돌, 12개의 돌, 이것 말고도 다른 12개의 돌 기념비를 또 이들은 세웁니다.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섰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유숙할 곳 길갈에다가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웠고, 또 요단강 가운데 강이 막혀 있고 물이 흐르지 않는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거기서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마침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도화 사건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길갈에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유숙할 곳, 그곳에 돌 12개, 그걸 세우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왜 강 가운데, 다시 강물이 덮치면 보이지도 않을 그 강 가운데다가 돌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라. 왜 하나님이 이런 짓을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이지도 않을 텐데. 기념비라는 것은 보이는 건데. 기념비는 누구나 그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갈에 세운 것은요, 이해가 돼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이 기념비는요,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이 광야와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사이에 요단강 물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우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명령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 시점, 그 지점에 그들이 새롭게 가져야 하고 무장해야 할 것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냐면은 동시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물속에 있는 이 요단강 속에 있는 이 돌 12개, 이 기념비는 바로 이런 벗어버려야 할 이들의 옛 모습, 그것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기념비지요. 기념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스럽고 막 또 기쁘고 바람직한 그런 것이 바로 기념비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겐 죽는 것이 또한 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버리는 것이 얻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깨어지는 것이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단 한 번의 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를 기념하는 것은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내 죄된 것들,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을 매일매일 물속에다가 던져 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마태 아시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원래 마태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이름을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은 세리 마태라고 부릅니다. 마태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이름 매튜라고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시잖아요. 세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손가락짓 하면서 우리를 등쳐먹는 저 인간들,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했던 세리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 앞에 항상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앞에 남에게 보이기 싫은 어쩌면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 세리를 거기다 붙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태는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늘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마태라는 이름이 길갈에 세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념하는 돌이라면은 그 앞에 붙은 세리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은 요단강 물 가운데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제가 1977년에 저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 유학을 꿈꾸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적이 나오질 않았어요. 직장 생활에 매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건지 직장 생활을 하는 건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남들보다 어떤 출세에 대한 야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에 내가 입학을 해야겠다 하는 결정을 마음속에 해서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어렵게 대학원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들어갈 날만 남았어요. 그래서 살던 집도 다 전세 놓고 짐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분당에 있는 장인 장모님 댁에 잠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걸 비자 수속을 하기 위해서 다 서류를 준비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자를 못 주겠대요. 왜 못 주냐? 그랬더니 당신이 미국 들어가면 나온다는 보장이 없대요. 그 말이 맞는 건 맞죠. 지금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때는요, 저는요, 미국에 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좀 직장에서 경쟁사회에서 좀 남보다 좀 앞서가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유학을 가는 거지 미국에 오면 아무 제가 기반이 없어요. 생활 기반도 없는 미국에서 살 생각이 전혀 제가 하질 않았었죠.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를 해가지고 서류를 좀 더 보완해가지고 두 번째 다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또 거절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세 번째 비자가 신청을 해도 안 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방문 비자, 그러니까 여행 비자도 캔슬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은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야, 너 먼저 들어가. 그리고 그 방문 비자, 그 여행 비자 가지고 너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네 가족들은 후일을 도모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유학 결정을 어디서 결정을 하냐면 송구영신 예배를 보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때 마치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주저주저 계속하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늦은 나이, 그때 37세 나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결정을 하고서 시도를 한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비자를 다시 영사관에, 다시 대사관에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제가 금식 기도를 또 했어요. 시작했어요. 그것도 딱 오전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그렇게 절실하고 그렇게 바라고 어떤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나의 이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들게 만드셨어요. 계속. 그러면서 저의 내면을 자꾸 제가 들여다보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용기는, 제가 알았던 것은, 내가 용기와 결단을 내린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십자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기 부인의 용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자기 개발, 자기 욕망의 실현, 내 자아를, 내 어떤 실현하기 위한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아침에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제가 집착하던 것부터 주님이 제 마음을 만지니까 나를 집착하던 것들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제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근데 세 번째 비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참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 케이스를 맡았던 그 변호사가 이상하다. 대부분 비자는 이렇게 된대요. 한 사람이 그 영사가 그 사람 걸 계속 맞는데요. 첫 번째 들어와서 리젝트 됐다. 그럼 두 번째도 맞는데요. 세 번째도 리젝트 시킨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분명히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사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두 번째까지 했던 이 영사가 갑자기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이 떠나면서 새로 오는 영사한테 메모를 남겼대요. 조광왕 가족이 들어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 저는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고 그걸 확실히 아니까 내 마음이 변했거든요. 그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 이후 제가 어렵고 힘든 유학생활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제가 힘들 때 비자가 나오던 날, 그 새벽 기도 때 저를 만져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늘 기억합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믿음이라는 그 이름으로 교묘하게 우장되어 섞여있던 그 숨어있던 내 자아 실현의 어떤 그런 것들, 세상적인 욕망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포장하에 숨어있던 그 세상적인 욕망들,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받게 하신 거예요. 나의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거예요. 어쩌면 두 번 거절을 당한 비자가 세 번째 나온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자아 실현의 어떤 욕구, 세상적인 욕망, 출세하고 싶은 욕망, 그것은 요단강 강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기념비인 것입니다. 보이는 기념비, 보이지 않는 기념비, 이 두 개의 표징.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기념물,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계속되는 암의 공격,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는 그런 그 암과 싸우는 투병 과정, 그 공격 속에서도 한결같이 씩씩하게 암과 대항하면서 싸우는 어떤 성도님을 볼 때, 이런 분들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민 생활에서 오는 그 어떤 외로움,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이민 왔는데 정말 힘든 어떤 삶, 일은 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그래도 내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정말 허리띠를 풀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을 볼 때,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념비, 표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기념비는 무너진 나, 깨어진 나, 성공한 나가 아니라 실패한 나,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 나약하고 허물 많은 나의 모습, 그 물 안에 있는 바로 기념비입니다. 만약 이 기념비가 없다면 길갈의 기념비는 단지 어떤 세상적인 영웅담이 될 것이고 세속적인 성공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그 성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던 이야기, 여러분의 요단강에는 어떤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오는데 내가 죽었던, 내가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죽었던, 내 자아가 죽었던, 내 펄펄 뛰는 세상적인 욕망이 죽었던 그 요단강 강가에 있는 그 기념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념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당신 가까이 이끈 그 증표로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것을 새기십시오. 여러분, 죽는 것도 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왜냐? 죽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역사하셨던, 여러분과 제 삶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을 되새기면서 선포하며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마음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 내가 펄펄 뛰는 나의 그 자아, 내 세속적인 욕망, 세상 사람들과 분간 못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 이제 저 요단강에 12개의 돌무더기, 과거에 그렇게 저하게 하셨던 거 그것도 다시 기억하시고, 지금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고 그런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